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이런 정의가 생기더라고요. 1장에서도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또 2장 13절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해주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어제 읽었던 말씀도 보면 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다고 해요. 4장 9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4장에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더 써줄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5장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들음은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들으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잘 정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잘 이해했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내일부터 살펴보면 약간 오해가 있긴 생겨요. 오늘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또 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못 들어요. 근데 거기에 잘못 들어가는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잘 풀어준다고 했는데 잘못 가르쳐 버려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잘못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우리 잘못된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정리하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다.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재림은 어떤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죠. 언제 오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지 않잖아요. 주님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건 누가 말해줬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줬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실 것 같다. 세계 선교의 흐름의 이야기를 보니까 언제 오실 것 같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돼요. 임박해 왔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 둘 사이에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끼어든 거죠. 두 가지가 끼어들어요. 재림이 멀다라고 하면서 오늘
방자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들이 있고, 또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다.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살아가 버리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본다면 그 자유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주 방자하게 만들어버리고,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삶을. 그래서 이제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교회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하면 그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 긴장감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5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해 주는데, 결론은 이제 23절에 가서 말씀이 맺혀져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말을 해, 데살로니가 교회든. 그럼 23절이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영과 혼과 몸, 우리 전 인격이, 전 존재가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삶을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고, 그죠? 영은 선한 거, 육은 악한 걸 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의 그 전 인격, 전 존재가 다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이 보존되는 게 뭐냐 하면서 5절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5절부터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낫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아들이고 낫의 아들이다. 빛, 낫 같은 의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거죠.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술 취함, 방탕함, 안일함, 게으름, 이런 모든 게 다 담고 있어요. 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게으름, 그죠? 나태함, 안일함, 술 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서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라.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따라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써지는 시간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써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편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누구에게부터 먼저 시작된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냐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군인이 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떻게 군인이 투구를 쓰고 그 호신경으로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몸에 무장했던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처럼 막 빵하고, 그죠?
그리고 막 극단적인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 막 무서워. 막 세게 말하고. 그죠? 그리고 삶이 무서워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무서워. 인생을 대하는 것도 무섭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11절 이하에서는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로 봐도 그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교훈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주님이 오시니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생을 마무리하면 이건 개인의 종말이죠. 인류의 종말은 주님이 오신 날이거든요.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전해야죠.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린 주님을 전해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1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13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은 여러분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서로 다름이 있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어. 다양성으로. 근데 우리는 그 다양함을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화목해야 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의 화작거리가 막 성도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릴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14절이 그잖아요. 약한 자들이거든요. 게으른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개하라. 정죄하지 말고 잘 타일러서 세우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해라. 마음이 약한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막 책임을 지고 뭐 당신이 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격려해야 돼. 격려. 성장해질 때까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 붙들어 줘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 안에 살아가는 관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 항상 선을 따르고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두 가지 다 놓칩니다. 복음도 안전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는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죠. 이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중에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 가정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몰라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가치관으로 막 사람들을 막 정죄해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상처 입고 떠나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작은 천국이 왜 떠나는 일이 생기라는 거예요. 왜 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오고 있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공동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서야 되냐? 근데 오늘 보면 우리는 16절부터 18절만 딱 끊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약간 통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전체로 봐야 되고 성경 전체로 봐야 되지만 오늘 또 이게 말씀의 구조를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 볼 필요도 있고 뭐 15절부터 22절, 뭐 23절까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이하는 인사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16절부터
2절을 통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이런 이야기 정도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최만석, 조진홍산교회 성도들이요. 항상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이 기뻐할 요소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거잖아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돼야 되냐? 모든 일,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 날마다 이루어진 일들 어떻게 해요? 감사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 멸시하지 말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냐? 복음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하지 말라 얘기잖아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혼자 살자. 그리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 없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잡혔다 얘기하잖아요. 이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거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고요? 좋은 것은 취하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범사에 막 이 속에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취하고 악한 건 어떻게 해요?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는 다 우리에게 포함된 거예요. 23절까지 넣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구절로 오면 이걸 다 같이 놓으세요. 다 같이. 16절부터 18절만 놓지 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뭘 누릴까요? 은혜를 누려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23절의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흠없이 내 전 존재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렇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우리는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여성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5장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그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빛에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서로 사랑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개인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그런 거룩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 함께 하시되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